요한복음 6장 말씀, 이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행해진 곳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이 벳세다는 약간 이렇게 들녘, 약간 동산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자신들의 욕망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죄성, 타락한 인성 자체가 누군가를 자신의 이용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그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 성취되고 내가 영혼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알던 선악의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척도가 나고 모든 걸 구별할 때 내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욕심, 욕구, 그러니까 믿어도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만만한,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운다, 쉽진 않지만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건데, 참 그 과정까지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내 임금 삼으려는 이유가, 나의 왕을 삼으려는 이유가 진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그래서 내 왕이기 때문에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러려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먹을거리 자유롭게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고 하기 위해서 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종교성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기독교 자체, 그러니까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이기성을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모티브, 동기에서 비롯되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안심인명 얻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처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이라는 걸 몰라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이 천국인 걸 처음엔 몰라요. 근데 이제 믿어보면 알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천국이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고, 어제 우리가 알파 성경 수양회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근데도 늘 그래요. 그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누려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내가 믿고 날 중심으로 믿는 거지, 이게 참 잘 안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는데,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명백하게 써 있잖아요.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정말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 이 명백한 뜻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내 일생을 다 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이제 지나오고 나면 그게 가장 인간에게 행복하고 인간에게 이롭고 한평생 사는 인간에서 가장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되죠.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주를 위해 뭐 인간의 욕심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뭐 담배 뭐 아이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들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 위해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누굴 위한 삶이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 딴에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해 산 거였어. 너무 감사하고 신비롭고 은혜로운데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가 변치 말고 인간의 이 야망과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거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계속 꿈틀거려요. 나이가 들면 없어지려니 하지만 다른 게 생겨요. 다른 게. 그래서 끝까지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덫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아주 야욕이 우는 사자같이 내 속에서 상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딱 장악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영화로워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도록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먼저. 내가 이렇게 다독이는 동안 사람들을 다독이는 동안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이 어디였냐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 저 북부 지방이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남부 지역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거기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에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처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있어요. 다른 장면 보여줄까요? 좀 더 확실하게. 자, 이렇게. 자,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여기 삼각형이에요. 트라이앵글. 근데 베세다에서 지금 오병이어를 행했어요. 이제 제 사람들이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막 10,000명 먹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다독이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자, 베세다에서 저 가버나움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10km가 조금 안 돼요. 10km가 조금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보여요? 아니, 고라신이 보이는데 강이 있잖아요. 강. 그렇죠? 걸어서 가요, 못 가요? 자, 그래 못 가니까 뭘 태워서 가요?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21절, 24절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이 베세다 땅에서 고라신, 이 가버나움,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주님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눈이 가려지니까 이용하려고 하지 이게 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았던 땅이 이제 베세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버나움까지 약 9.6km예요. 그러니까 약 10km가 되는 거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5절에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보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자 여기까지 볼게요. 한 절만 볼게요. 22절만.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자 이제 무리를 다독이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흥분했단 말이에요. 다독이고 그러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어디로 가게 해요? 건너편. 저 건너편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저 가버나움. 그래서 한 10여 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배는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요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 자, 여기 보세요. 자, 물결이 바람이 거스르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떠나 저게 십리 정도 가요. 십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직선거리니까 배로 가도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4킬로 십리를 갔으니까 한 중간쯤 왔을 때 큰 바람이 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는, 이 포인트는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그 다음에 뭔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예, 10년 넘도록. 17살 때 그 꿈을 꾸거든요. 형님들의 별들, 형님들의 볏집단들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0몇 년을, 보세요. 꿈을 주시고, 뭔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예, 가뭄을 만나잖아요. 가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대부분 뭘 만나요?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사실 기도 하루 이틀하고 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척을 하나. 지금도 개척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개척을 하나. 근데 이거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개척하거든요. 선교사 가거든요. 자, 그럼 개척하면 앞에 시온대로가 팡팡 열립니까? 아니면 죽도록 고생합니까? 한 99.9%, 100% 죽도록 고생해요. 주님이 보내시는데 고난이 당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형통대로만 펼쳐져요. 인생의 고난은 그대로 와요. 왜 그럴까?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렇지 왜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고 그냥 확 예수님 영접할 때 육체도 확 벗어지고 그냥 부활체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왜 그러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이 질그릇에 한계가 있어요. 보배를 통해서 이 질그릇을 주님께서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인격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주님께서 정갈하게 다듬어 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이 한계가 있어서 인생의 고난이 그대로 오더라. 근데 주님이 보낸 곳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주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 한번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한번 뒤에 보면 25절까지 보면 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저 밤사경이요, 밤중을 4개로 나눈 건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제일 어두울 때, 새벽 3시, 4시 제일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죠. 제일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긴 그게 다 생략됐어요. 여기 생략돼서 주님이 이제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볼까요?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거기서 막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자,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는 이 갈릴리가 인생이에요. 갈릴리가 인생. 물결은 사건 사고예요. 파도는 사건 사고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갈릴리를 가는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 너머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데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근데 사건과 사고와 이게 파도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건과 사고라는 파도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잊어버리고 사건과 사고라는 파도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여러 일들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파도와 물결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때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뭘 생각할 때요? 예수. 이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려던 목적지를 향해서 방황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물결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가려던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 요동치는 갈릴리, 이 파도 물결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승리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